신세를 참 많이 마음의 그 신세를 참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하고 와서 보니까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들도 계시고 또 소개하는데 보니까 뭐 막강한 분들이 모여셔서 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분만 보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고요. 준비된 PPT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불교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처음 오신 분들은 불교라고 하는 이런 종교이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환경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좀 알고 가는 시간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밝게 보이려고 로고를 좀 보여주시래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저도 꼰대 소리를 듣는 세대다 보니까 PPT 하나를 만들어도 제가 만들면 꼰대가 만든 PPT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한테 야, 좀 다시 만들어 달라 해서 어젯밤에 급히 만들어서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고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조금 나을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불교 경전과 설화에 나오는 환경과 생명 이야기. 이 제목부터가 어마무시한 정말 제목입니다. 위정길 대표님께서 이 제목을 뽑으실 때 아주 정말 오신 끝에 이 제목을 뽑으신 것 같은데 이 제목을 받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사실 제목부터 보십시오. 불교의 경전과 설화에 나오는 환경과 생명 이야기, 욕심이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기도 합니다만 팔뚝을 보시면 팔뚝에 어떤 마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이걸 아는 사람은 저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지만 일반 사람은 잘 모릅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 그죠? 그림인지. 자, 인드라문이라고 해서 생명평화결사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그게 마크입니다. 그래서 사람, 내가 달린 동물, 새와 물고기, 식물, 해와 달. 여기에 보면 인간뿐만 아니고 짐승, 그리고 새와 물고기, 그다음에 해와 달, 식물,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는 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불교가 환경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한번 고민을 해보면 사실 부처님 당시에 환경이라는 문제가 크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못했죠. 그때만 하더라도 환경이라는 문제가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을 읽어보면 번역을 할 때도 환경이라는 말을 딱 달고 나온 번역 그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 이제 비슷하게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경전을 통해서 어떻게 이 환경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그런데 불교의 행동 하나하나 자체가 사실은 생명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왔던 겁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스님들이 이제 목탁을 치면서 도량찬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알람 시계가 없으니까 한 스님이 일찍 일어나셔서 목탁을 쳐서 모든 스님들을 깨우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실 시계가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직지사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소비님이 나와는 스님이 아침에 천수물 너가 올려라 이 말씀을 듣고 아침에 천수물을 제가 올려야 되는 역할을 맡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안 올리면 천수물을 못 올리잖아요. 근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밤새 한숨 못 자고 목탁 소리 울릴 때 일어나서 천수물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목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면 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소리가 적어지지만
새벽에 치는 목탁은 작은 데부터 소리를 끌어올리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작은 소리부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목탁을 칩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 모든 만물이 잠자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목탁을 세게 치면 다 놀래서 깨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아침에는 목탁을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부터 쳐올라갑니다. 그러한 배려까지 이 불교인의 생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뭐다, 생명이 뭐다 이런 것 떠나서 이미 생활 속에서 모든 동물들, 식물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왔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불교에서 본 환경, 모든 것의 존재 양식, 경전에 나타난 생명 존중, 계율에 나타난 불살생, 불교의 서가에 나온 생명 존중, 균형과 조화론사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환경이라는 말을 불교 경전에서 바로 찾을 수는 없다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세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로가라고 하는 말인데 저게 깨지다, 부서지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세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깨지기 마련이고 부서지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지고 부서지기 때문에 정해진 실체가 없다 하는 거죠. 변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서로 맞추어 변해간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할 때 고정되어져 있고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고 그것을 변화되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보는 환경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변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맞추어야 된다는 이 말에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은 한번 되새겨봐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보는 이 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면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음세간, 중생세간, 기세간 또는 국토세간 이렇게 나눕니다. 자, 오음세간이라는 것은 오음이라는 것은 오온이라고도 하죠. 뭐 불교를 공부한 분들은 반야신경 제일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좁게 보면 우리 인간을 의미하고 넓게 보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5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색이라는 것은 이제 물질을 말한다면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요소를 말하죠. 그래서 물질과 정신적인 요소로 우리 인간도 형성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색, 수, 상, 행, 식. 정신적인 요소를 다시 세분화하면 색은 물질적인 거고 수, 상, 행, 식 가운데 수상행을 마음이 작동하는 마음 작용 혹은 마음 부수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식이라고 하는 것이 식별한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정도만 소개하고요. 그래서 오음세간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면 개인을 중심으로 한 아주 좁은 의미의 생활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오온이라는 것이 나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마음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를 말합니다. 거기에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중생세간이다 하는 말이죠. 불교에서 중생이라 하면 윤회를 하는 존재를 말하죠. 중생. 다른 말로 유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유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말도 이제 그 있을 유자에 감정할 때 그 정자잖아요. 다시 말해서 감정을 느끼는 존재다 이런 말이죠. 유정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생 또는 유정이라고 말하는데 불교에서는 육도를 윤회한다 했으니까 하늘나라나 인간, 아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이 6가지 모든 중생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다.
여기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이 말을 한번 기억해 놓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세간 혹은 국토세간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 중생들이 머물고 있는 하늘과 땅, 강, 바다 등 자연 물질의 세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환경 이야기할 때 이 국토세간의 의미를 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음세간, 중생세간, 기세간 혹은 국토세간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이준길 대표님께서 이 앞 시간에 강의한 게 연기론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이 뭘까? 물론 많은 불교의 교리가 있습니다만 아래쪽 불교에서는 수행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고직멸도라고 하는 사승제라는 것을 중심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실천적인 면이 고직멸도 할 때 그 도성제를 중심으로 하죠. 그러나 이제 일본어를 중심으로 하는 이 북방불교에서는 연기론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연기론. 자, 이 연기론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불교를 이해하려면 이 연기론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불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모든 것은 신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고 신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의론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창조론자들이 주로 하는 내용이죠. 전 세계 대다수가 한 70%가 이 신의론을 믿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은 운명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숙명론자들이죠. 우리말로 하자면 사주팔자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다 모든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연론이라 할 수 있죠.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성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여기는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의 뜻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거기에 개입될 수가 없고 또 모든 것은 타고날 때부터 숙명이 딱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의 의지가 들어가서 작용할 수 있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우연론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이 연기론은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그건 뭐냐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론이라는 말은 인연생기라고 하는 말을 죽인 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그러죠. 인연으로 생겨나고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원인이나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어떤 존재도 우연히 생겨나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인연이라고 우리가 붙여서 한 단어로 사용하지만 인과 연으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 인연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인연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 숙명론적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요. 인연이 아닌가 보다. 인연이 다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용어는 인연인데 사용은 운명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이승기가 부른 인연이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에 보면 쭉 나가다가 나중에는 인연이라는 말을 운명처럼 해석해서 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그러한 의미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서양 사람들은 인연이라는 말을 구분을 해서 영어로 primary cause, secondary cause 이렇게 말합니다. 번역을 하자면 1차 원인이고 2차 원인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이고 간접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원인 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는 씨앗에 해당되고 연 환경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건 한 단어지만 사실은 인 플러스 연이 결합되어져서 인연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과 원고라고 하는 말 잘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으며 일정한 법칙을 쫓아서 일어난다.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인연도 그냥 지멋대로
이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법칙이 일정하지 않으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뭐 직장이나 옛 상사들 뭐 우리가 상대를 한 걸 기억해 보면 상사가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까탈스러워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사가 어떤 자기의 어떤 룰이 있어서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분명하면 맞추는 사람도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은 기분이 내키는 대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맞추기가 어렵죠. 근데 인과의 법칙은 일정한 법칙을 쫓아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칙만 이해하면 모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법칙이 일정하게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쁜 행위를 하면 괴로운 결과가 있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인과의 법칙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었을 때 이것이 언제 그 결과가 나타나느냐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 저도 사실 시골에 살면서 앵두나무를 심어봤어요. 한 5년 전에 앵두나무를 심었습니다. 묘목을 사와갖고 심었는데 2년 3년이 지나도 앵두가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당신이 잘못 사왔다. 앵두나무가 아니 다른 나무를 사왔다.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앵두나무 사왔다고. 그래서 대언해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는데 올해 딱 10알 열렸습니다. 앵두나무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체면이 상한 거죠. 앵두가 열렸다는 거죠.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열립니다. 앵두가. 내년은 더 많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앵두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바로 앵두가 따지지 않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이 행위의 결과가 바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조금 지나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는 있다. 그러나 오차는 없다. 반드시 앵두나무를 심었으면 앵두가 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도표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도표입니다. 제가 이제 이 도표를 처음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럼 이 도표를 만들었느냐? 불교 경전에 법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여기 십여시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게 10가지로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10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인이 있고 이와 같은 영이 있고 뭐 성상체 쭉 10가지를 말합니다. 그 중에 인연 과보가 나옵니다. 자, 이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는 씨앗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연은 물 주고 거름 주는 겁니다. 그죠?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밭에 떨어져서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비로소 싹이 트겠죠. 그죠? 씨앗을 서랍 속에 넣어놓으면 뭐 몇 년이 지나도 싹이 안 틉니다. 연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인과의 법칙이라는 걸 보십시오. 참외씨를 심으면 반드시 참외가 나오고 수박씨를 심으면 반드시 수박이 나옵니다. 인과의 법칙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했습니다. 부처님도 이 인과의 법칙은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금수저, 흙수저는 오늘 이야기하는데 태어날 때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난 걸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태어날 때 좋은 부모 만나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한 데서 태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씨앗을 내가 참외 씨앗이다, 수박 씨앗이다,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라면 연이라는 거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솎아주고 하는 연을 해야 된다. 불교에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을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반야라고 번역을 했지 않습니까? 지혜다. 그러면 지혜롭지 못하면 그게 이제 불교에서는 무명이라는 말로도 사용하고 밝지 못하다 해서 무명이라는 말도 사용하죠. 무지하다, 어리석음, 탐진치할 때 어리석음 이런 여러 가지 용어로 사용합니다만 어쨌든 무지하다는 겁니다.
이제 무지하다는 것이 상대되는 말이 지혜롭다는 말이잖아요. 불교에서는 이 지혜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지혜라는 말 자체가. 심지어는 우리가 좋은 결과, 선한 결과를 가져오려고 하면 우리가 사랑과 자비만으로 되느냐?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랑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것은 불선이다, 선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잘못되면 그건 불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를 도와주러 갔는데 내가 그 일에 서툴다 말이죠. 열심히 도와줬지만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다. 일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걸 했다 하더라도 선언될 수가 없다는 거죠. 뭐가 빠졌다고? 지혜가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지혜라는 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이겁니다. 자비와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도 일종의 노력에 지혜도 포함되는 겁니다. 농사 지을 줄 모르면,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지혜죠. 그래서 그 연이 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은 보가 되고 이는 과가 되어서 인연은 원인이 되고 과보는 결과가 되는 거죠. 이 법칙은, 인과의 법칙은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건 연이었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크기와 맛과 향이 달라질 수가 있다. 참외를 심었는데 이 참외가 수박이 될 리는 없고, 참외는 참외인데 우리의 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맛과 향과 크기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도표는 굉장히 중요한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기를 이야기할 때 상이 상관성이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한자가 잘못됐다 그러죠. 상이 상관성. 어떤 존재가 우연히 생겨나거나 혼자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모든 것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환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조건, 이게 인연이죠.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게 되며 그 결과는 다시 그것을 발생시킨 원인이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이거 먼저 도표를 우리가 얘가 날려버렸네요. 어제 작업을 시키면서 제가 도표만,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거름을 주고 하면 싹이 나겠죠. 그러면 씨앗을 떨어뜨리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싹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인이 되는 거예요. 싹이 난 그게 인이 되면 싹이 난 거에다가 다시 물을 주고 비료를 주는 연을 또 보태면 싹이 좀 더 크게 자라게 되겠죠. 그게 또 결과이면서 또 새로운 인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물을 계속 주고 거름을 주면 꽃을 피우겠죠. 그게 결과가 되고 거기에서 또다시 어떤 연을 만들어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과가 어떤 결과를 만들면 그 결과가 새로운 원인이 되고 다시 어떤 그게 연을 보태면 또 새로운 과를 만들어낸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서 가는 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날의 이 지구 환경, 이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그러니까 항상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까지 일어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고 또 지각하고 해서 지금부터 새로운 연을 만들어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불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변화하는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이 끝나고 내일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삶은 오늘의 삶의 연결이라는 거죠. 연속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거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이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사찰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연세 드신 우리 신도님들 앞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님,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배우면 뭐 하겠나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가 다 돼가고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지금 배우고 뭐 하겠나 이 생각은 불교 신자가 가지는 생각이 아닙니다. 다음 생에 더 좋은 데 태어나려면 기어서라도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다음에 10층에 태어나고 싶은데 지금 내가 2층이에요. 아이고 이제는 이 생에 죽고 다음 생에 10층이면 천만에요. 다음 생에 2층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생에 나이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열심히 지금부터 수행 정진하고 해서 기어서라도 8층 9층까지 올라가놔야 그 다음에 거기서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연결이라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요, 연기라는 것은 변해가는 것을 말하는데, 변화는 끊임없이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어가면서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상이상관성,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얼마 전에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저도 서양에서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연구소에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걸 봤는데, 거기에서 행복이 뭐냐 이랬을 때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관계를 잘 맺는 거구나.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내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한가, 내 직장에서의 상사와 직원과의 관계가 원만한가, 형제 간의 관계가 원만한가, 이거죠.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내 주위의 관계를 잘 맺어놓으면 내 정력과 내 모든 것을 나누게 되니까 조금 작아지는 것이죠. 내 것이. 그죠? 시간도 나눠야 되고, 뭐, 가지고 있는 뭐 재물 같은 것도 조금 나누고 해야 되고 하니까 작아지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주변을 형성하는 데 되나서 내가 존재하게끔 바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내 혼자 실에 매달려 있는 것보다 두 줄에 내가 의존해가 있거나 5줄 위에 내가 있다면 더 안전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계가 잘 맺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관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기론이라는 거죠. 원인이 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말씀, 상류단 니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연기를 지혜롭게 잘 마음에 잡두려야 합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질 때 저것이 사라집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차육으로 피유, 차생고로 피생, 차무고로 피무며 차멸고로 피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 경전에는 갈대의 다발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로 되어 있죠. 갈대 다발이, 갈대를 묶고 난 다발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서로 기대어져 있을 때 이게 서 있는 것이지, 하나를 빼내면 갈대 다발을 하나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인자를 해석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사람 인자가, 사람이라는 것이 서로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사람 인자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불교 경전에도 갈대 다발이 두 개가 이렇게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다. 노래 가사물 중에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이런 가사도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화장하십니까? 집에 있을 때
잘 안 하잖아요. 혼자 있는데 화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 하죠. 근데 나갈 때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왜 화장을 합니까? 상대가 있으니까 화장을 하죠. 혼자 있을 때는 화장을 하지 않죠. 모든 것은 상대, 여성들이 우리가 이제 펌을 하러 갈 때 묻습니다. 뭐 미장원에 갈 때, 여보 미장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머리 카트 해주세요 하고 간단 말이죠. 되게 그러죠. 이렇게 카트 해주세요 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미용사가 그냥 그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주죠. 만족하게가 나옵니다. 사실 진짜 자기 머리를 잘 관리하는 여성은 어떻게 하느냐, 미용실에 가서 내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카락으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전문가니까 얼굴 형태하고 봐서 이렇게 해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마음에 안 든다. 사실 내 얼굴을 내가 볼 일은 별로 없잖아요. 남이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하는 그 말을 따라서 조언을 듣고 하면 훨씬 자기가 더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텐데도 우리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것으로 해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다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연기 내용이죠. 자, 모든 것의 존재 양식이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과 영이 결합하여서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시 인이 되고 영이 합쳐서 새로운 결과가 된다. 이것을 반복하여 모든 것들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 이 인드라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인드라라고 하는 말은 인드라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하늘에 사는 신 이름도 인드라입니다. 이 불교에서 이 인드라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인드라 신이죠. 인도의 신 이름이자 그 신이 사는 하늘나라가 인드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제석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고 제석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창공의 신입니다. 인도에서는. 그래서 이 신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벼락을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 벼락이 상징화된 게 금강저죠. 우리가 금강저라고 하는, 혹시 그 천태종이라는 종단의 로고가 보면 가운데 금강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이라는 말이 인도말로 와즈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동안에 이제 금강경도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 금강은 다이아몬드 이렇게 번역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와즈라 벼락이죠. 그래서 벼락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금강제도 이제 벼락을 상징하고 그 인드라입니다. 그 인드리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육건 이야기할 때도 사용되는 인드라는 말이 참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하늘인데 망이라는 말은 그물 망자잖아요. 그래서 인드라 하늘에 그물이 쳐져 있다. 그래서 그 그물 코마다 유리구슬이 하나씩 달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이 유리구슬이 달려있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인드라망 공동체도 불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유이죠. 첫째는 서로 비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 이 구슬 안에 나머지 것들이 다 이렇게 비추어지고 여기는 또 나머지 구슬들이 다 비추어지고 이런 거죠. 서로 샹들리에 우리가 뭐 쇼핑몰 가면 샹들리에 굉장히 아름답죠. 샹들리에. 요새는 샹들리에가 집에 안 하죠. 예전에 집들에는 보면 샹들리에 집에 이렇게 많이 걸어놨죠. 유리구슬로 해서. 안 했던 이유가 요새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왜 없어져 버렸죠?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마다 이게 아름답게 그 시계 보면 샹들리에를 늘려놓고 있으면 그게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죠? 점심을 드시고 난 뒤이기도 하고 이 교리에 관한 내용들을 좀 졸리고 그러시죠.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왜 없어졌죠? 주부님들은 왜 없어졌을 것 같습니까? 왜 없앴습니까? 집에서?
청소하기 힘들었어요. 예? 청소하기 힘들었어요. 예, 우리 청소기가 힘듭니다. 각져 있어서 뭐 닦기가 힘들어요. 요새 같은 세제가 좋아서 뚝 담그면 될 텐데. 두 번째는 아파트 거주 때문에 그렇죠. 아파트 거주하기 때문에 층고가 낮아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쇼핑이나 가면 쇼핑몰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샹들리에가 있습니다만 그 원리나 마찬가지죠. 서로서로 다가 비친다 하는 것이 인드라망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인터넷망에도 비유를 합니다. 인터넷망과 같아서 각각의 그 퍼스널 컴퓨터가 있는데 이건 다 서로서로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인드라망. 근데 이건 이제 결국은 뭘 이야기하냐면 내 혼자 깨끗하면 뭐하냐 이거예요. 여기가 깨지고 들어오면 이 깨지고 들어온 것이 나에게 비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깨끗하면 뭐래? 주의가 들어오면 아무 소용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인드라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인드라망 이것은 화엄사상에도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뭐 여기 스님도 계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사실 불교의 많은 경전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사상적으로 깊습니다. 근데 이제 그 깊은 사상을 현실이 갖고 와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사상으로만 남아있고 경전에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이해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많은 곳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고 그 많은 것이 곧 하나다. 한 티끌 속에 온 세상이 포함되고 모든 티끌 속도 또한 이와 같다. 뭐 이런 이제 유명한 법성계의 내용이죠. 이 의상대사의 법성계는 사실 화엄사상을 요약해 놓은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깨는 거죠. 한 티끌 속에 이 우주가 다 담기고 일념 한 생각 속에 이 10급이라는 오랜 시간이 다 담긴다. 시간과 공간을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물방울 나까지 우리가 바라본 걸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눈 속에는 지금 여러분 참 16분이 지금 15분이 앉아 계시는데 15분의 모습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저희 눈 안에. 근데 여러분 눈 속에는 제 하나가 지금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것이 곧 하나 속에 다 들어갔고 하나가 각각 속에 다 나누어 들어간 거죠. 지금 월인 청강이라는 그런 말처럼 달은 하나지만 천개의 강에 천개의 달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 천개의 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냐고 하면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져 있고 영향을 다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폭력적인 생명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자,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상 중에 아직에 윤회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혹세 젊은 학자들 가운데는 윤회라는 것이 불교의 근본 사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건 부처님 경전 속에도 윤회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죽으면 육도윤회를 한다. 인간으로도 태어나겠지만 또 중생으로도 태어난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뭐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게 불교입니다. 불교가.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개념은 축생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생명체로 보자는 거죠. 생명으로.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다행히 요새는 뭐 반려동물들을 참 많이 키우더라고요. 요새 우리나라에도 뭐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사실은 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반려동물로서 진짜 반려자로서 함께 생활한다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애완동물 이런 말로 많이 사용할 때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 이 애완이라는 말은 정말 좋지 못한 거다. 이 용어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애자가
사랑할 애자인데 불교에서 이 사랑할 애자는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세히 여러분들이 불교 용어를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애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좋은 말로 사용되지. 그 이후에는 갈, 애욕, 뭐부터 시작해서 욕에, 무유에, 유에, 하여튼 애자가 좋은 뜻으로는 사용되는 경우보다는 좋지 못한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 애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애착한다, 자기중심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완자는 뭐 우리가 갖고 논다 할 때 완자지 않습니까? 왕구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내가 애착하면서 덕으로 갖고 노는 것이 애완동물이기 때문에 이건 좋지 못하다. 제가 늘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성을 해봐야 되죠. 내가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건지 애완동물을 키우는 건지 사실은 본인들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적당히 갖고 놀다가 데리고 있다가 그냥 유기시켜버리잖아요. 그죠? 그걸로 봐서는 반려동물이라 하기에는 좀 말만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유행처럼 생명을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 경전에 보면 동물은 사고 팔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사고 이렇게 파는 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완동물을 뭐 돈 주고 얼마를 주고서 사서 내가 기른다. 이것도 맞지 않죠. 사실 정말 내가 반려동물을 사랑한다면 유기되어서 보호되고 있는 곳에 가서 입양하는 것이 불교에서 보면 맞는 반려동물 선택법이기도 하죠. 자, 담마바다라고 하는 경전입니다. 이 경전 제일 개성에 보면 모두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한다. 이 이치를 자신이 견주어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지 말라. 모두가 폭력을 두려워하고 삶을 소중히 여긴다. 이 이치를 자신이 견주어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지 마라. 불살생입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거죠. 불교에서 가장 먼저 제가 신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불살생입니다. 아마 바다에 나오는 건데, 그리고 수다니 바다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살아있는 것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여서도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을 보고 묵인해도 안 된다. 난폭한 짓을 두려워하는 모든 생물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그렇죠? 또 조금 깁니다만 쌍육된 기가에도 똑같은 형태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말씀 가운데 나는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면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혐오한다. 이처럼 살기를 바라고 죽기를 바라지 않으면 행복을 바라고 괴로움을 정오하는 나의 목숨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면 그것은 사랑스럽고 소중하지 않다. 내 목숨 소중하고 누가 뺏으려 하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왜 남을 뺏으려 하느냐는 거죠. 자, 불교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괴롭다라고 하는 말, 인도말로 두카라고 하는 말인데 내 뜻대로 안 된다는 뜻입니다. 괴롭다는 말 자체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묻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내가 사랑합니다 하면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사랑해.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되면 상대방은 의심을 해갔습니까? 없잖아요. 본인은 나 너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감인세계다. 참고 견디며 사는 세계다. 저는
우리 스님들이 아침마다 그 출근하실 때마다 암고하시고 그 사화세계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야, 불교에서 정말 이 사화세계라는 표현을 쓴 게 얼마나 적절한가. 참고 견디며 살아야 하는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내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왜 남의 목숨을 빼앗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강의가 90분 계속 강의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한번 쉬고 합니까? 중간에 한번 쉬시죠. 쉬십시다. 지금 밥 먹고 와서 다들 이 주어진 제목 자체가 경전과 설화에 나타나는 환경과 생명 이야기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아줬기 때문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모아봤는데요. 이 사실은 불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가 삶의 그 환경이 인간 중심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물들뿐만 아니고 식물 내지는 이 해와 달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자연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경전에 따라 조금씩 폭이 넓혀지는 거죠. 대승불교가 되면 이게 폭이 넓혀서 도란 조각까지도 다 이제 생명이 있는 걸로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모든 것이 나중에 이제 그건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법망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애로운 마음으로 살아있는 것을 풀어주는 업을 행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모든 남자는 아버지이고 모든 여인은 어머니다. 이렇게 이제 보라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윤회하니까 내 어머니가 돌아가서 다른 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전생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 밑에 내려보면 살아있는 것을 풀어주는 이걸 이제 방생이라고 하는 말로 말을 하잖아요. 방생, 잡히어 죽을 목숨을 풀어준다. 이것이 이제 한동안 이 방생 의식이 우리가 이제 물고기를 놓아준다든지 이런 어떤 방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도 있고 해서 비난을 좀 받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정신만은 좋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것이 조금 방법에 의해 조금 우리가 실수가 있었다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정신은 좋았던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살아있는 것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계속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경전을 우리가 크게 나누면 3장이라고 해서 경율론 그러는데 경전에 내는 것만 있고 그 다음에 율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계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개와 율이라는 말도 사실 이게 떨어진 말입니다. 개가 다르고 율이 다른데 이걸 붙여서 그냥 우리가 계율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초기 불교에 계율이라는 말이 있느냐? 없다라고 합니다. 초기 경전에는 이 계율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개와 율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개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된 행위를 뜻합니다. 습관이 된 행위. 그리고 여기 중요한데요. 뭐뭐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개는. 이제 우리가 신도 5개 할 때 스님이 이제 개를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는 살생하지 마라가 아니라 살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는 사람 입장에서 살생하지 마라 이래 되는데 이게 원칙적인 그 개의 입장을 살리자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이제 죽은 산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율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는 출가자와 재가자가 함께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3기의 신도계, 십선계, 보살계 이게 이제 개죠. 여기에 비해서 율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고 규칙입니다. 그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들한테는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율적이고 출가자들에게만 있는 게 율입니다. 그래서 비국계, 비국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불살생이라고 하는 한자 말을 신도 5계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저는 이제부터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고 똑같은 불살생이라도 스님들한테 불살생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그건 살생하지 마라가 됩니다. 번역이 달라져야 돼요. 똑같은 한자로는 불살생이라도 그것이 개와 율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면 개는 다짐을 어긴 거기 때문에 이건 벌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게 내가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살생을 했다. 니는 살생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는 건 없습니다. 단지 자기의 다짐을 어긴 게 되겠죠. 근데 율자는 다릅니다. 스님한테는 뭐 하지 마라 했는데 죽였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율입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해서 원래 율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대승불교는 개만 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들께서 출가하시면서 이 율장에 따라서 비국이 계를 받고 아울러서 보살계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걸 얘기를 좀 알고 왔으면 좋겠어요. 비국계와 비국계가 있고 보살계가 있다 이거죠. 우리 신도님들도 이 보살계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 큰절에서 보살계 받고 온 보살님한테 보살계 받고 가셨다면서요. 받고 왔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아니요, 그냥 가서 받고 왔어요. 그런 이야기죠. 내용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보살계 한다니까 가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도 뭐 받는 그 마음이 참 대단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율에 나타난 불살생. 불교 윤리는 인위적인 규칙이나 사회적 관습이 아닌 자연의 법칙의 기초가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위적으로 뭐를 만들고 사회적인 그 관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기초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행위자의 무직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불교에서 어리석음, 무지, 무명 이런 것들이 모든 불선업을 만드는 원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의지를 중요시 여겼다 하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신도 5개 5가지가 있습니다. 불교 신자가 받는 개가 5가지가 있어서 신도 5개라고 말하는데 그걸 첫 번째가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불살생의 내용이죠. 제가 기독교의 10계명을 한번 살펴보면요. 거기에는 살인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살생을 하지 마라. 사람을 포함해서 짐승까지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범위가 넓습니다. 불교 신자에게 주어진 신도 5계에는. 그 다음에 보살계가 있는데 이 보살계는 10중계와 48경계가 있죠. 10중계의 제일 처음이 산 목숨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여기 불살계입니다. 그런데 가벼운 계 48가지 가운데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오해를 불러오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10번째는 살생 도구를 두지 않겠습니다. 20번째는 생명을 구제하겠습니다. 잡혀 죽일 목숨을 구하겠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생과 관계되는 이 개입니다. 자, 이 스님들과 신도, 성속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에 규제가 참 많죠. 우리 스님들은 규제가 많습니다. 그죠? 초기 경전 비구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파굴찌개라는 게 있어요. 스님들은 땅을 못 파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못 짓습니다. 스님들은. 그 초기 경전에 의하면 파굴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방불교에 가시면 스님들이 호미 들고 땅을 파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스님들은 땅을 못 파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스님들도 지금 계를 받으실 때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계를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파불찌개라는 게 땅을 못 파. 왜? 땅을 파면 벌레를 죽이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못 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승불교라고 하는 우리 중국에 올라와서는 뭡니까? 농사를 스님이 짓고 자급자족으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스님들이 다 농사 짓잖아요. 벌써 다르죠? 원래 개는 못 받도록 돼 있어요. 땅을 못 받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스님들이 지금 우리나라 스님들 다 땅 파서 농사 짓고 하시잖아요. 그죠? 아래쪽 스님들은 안 합니다. 지금도. 다른 점입니다. 이게. 조금 이제 이 개에 대한 해석이나 변화가 좀 있는 겁니다. 개에 대한 변화가. 참 계율에 대한 것은 이게 연구를 해보면 또 나름 재미있어요. 한때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던 것이 임진왜란 때 이제 사명대사 이런 쪽 연구를 좀 했는데 묻는 말이 그거예요. 스님이 살인을 한 거 아닙니까? 전쟁에 참여해서 살인을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러면 인과의 법칙에서는 어찌 됩니까? 이런 거죠. 아니 스님이 살인을 하면 이건 안 되죠. 바라이제라고 해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만 스님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호국불교 그러면서 스님이 뭐 의성병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고 뭐 그걸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그 지범개차 이런 말을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조금 열어주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이제 그 개차법이라고 그래서 융통성을 말하자면 좀 준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그래도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지 우리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적을 죽였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곤란합니다. 중생이 다 같은 중생이지 적이 있고 내가 있고 죽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살의 정신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이 보살이라고 하는 말 자체 사실 우리가 쉽게 쓰는 말이지만 이 보살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사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단 요거 구절이 살생과 직접 관계되는 구절들입니다. 요 보살계도 보면 이렇게 있죠. 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님들에게 해당되는 유의 종목입니다. 바라이제가 있고 성전제, 바일제, 바라제산이, 돌길라 뭐 7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만 대개 5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경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바라이제는 성가에서 영혼이 추방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였을 때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고의로 이 축생을 살생할 경우는 이 급수 뚝 떨어지죠. 바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축생을 살인하는 거하고 사람을 죽이는 거는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 이건 성가에서 영혼이 추방되지만 축생을 죽이면 이거는 성가에 참여하면 죄를 멸할 수 있는 바일제에 해당됩니다. 구분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과 이 축생을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가벼운 것이 돌길라인데 여기 보면 축생을 죽이려다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름이 돌길라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본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을 가장 귀중하게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축생으로 본 거죠.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율장 자체도.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부처님이 일생을 통해서 이 농경제, 고다마 태자 시절이죠. 농경제에 참석을 했을 때 이 논을 가는데 벌레가 나오니까 새가 그것을 쪼아먹는 것을 보고 이 고다마 태자가 약육 방식을 느끼고 연부수 나무 아래에서 이 사색에 잠겨 있는 모습입니다. 이 부처님이 일생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부처님은 이미 약육 방식을 느끼고 이 생명의 소중함을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게
밭을 가니까 그게 벌레가 나오고 그 벌레를 새가 와서 쪼아먹는 걸 보고서 이게 약강식의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나무 밑에서 사슴에 잠기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이건 뭐 제가 당산나무를 이렇게 하나 올려봤는데요. 자, 우리가 주위에 가면 성황당도 있고 당산나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어떻게 봤을까? 이걸 관심 있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나무에 신이 있을까? 나무에 신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무의 신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이런 문제이죠. 부처님 경전을 읽어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4분율에 나오는 내용인데, 비구가 집을 짓기 위해 나무를 뱄어요. 나무를 뱄 겁니다, 비구 스님이. 그랬더니 밤에 부처님한테 이 나무신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자손도 많고 이 나무는 내가 의지하는 곳이며 나를 덮고 있는데 이 비구가 괜히 나는 이 비구에 때려야겠다. 다시 말해서 이 비구를 혼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부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는 깨고 나셔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같이 좋은 나무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나 말이나 수레를 타고 왕래하다가 그 밑에 쉴 수 있거늘 어찌하여 베다가 큰 집을 지었느냐. 살아있는 나무를 베갖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신기로운 나무를 베지 말지니 베면 돌힐나를 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를 베어서 집을 짓지 마라. 절을 짓더라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나무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신이 깃들고 있다 이 말이죠. 나무 자체가 신이 아니라 그 나무에는 신이 깃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 베는 것을 부처님은 금하고 있다 하는 것. 이게 이제 계율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설화를 통해서 생명 이야기를 하라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설화에 대한 내용들은 창건설화가 많고요. 이 절이 있으면 절을 어떻게 해서 창건하게 됐다 이런 이제 설화들도 많고, 대개의 이야기는 다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설화는 대개가 이렇게 이제 사찰을 짓게 되면 경이,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치악산, 그죠?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많습니다. 이 사찰마다 이 창건설화가 있고, 창건설화에 보면 이런 생명에 관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제 이거죠. 경도광 10년대 김대성이 곰 사냥을 하고 난 뒤에 꿈에 곰이 나타나서 자기를 해야겠다라고 하자 꿈을 깨어서 곰을 위해 장수사를 세우고,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석굴암을 세우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창건했다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이제 불국사하고 석굴암의 창건설합니다. 김대성이가 했다는 거죠. 네, 지금도 가시면 이 다보토카 스카탑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보토카 스카탑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이게 어떤 경전에 의한 거죠? 이 다보탑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죠? 법화경의 내용에 의해서 이 다보탑과 스카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법화경을 부처님이 설하시니까 땅에서 탈이 하나 솟아오르면서 그대 말이 옳다 하면서 그 탈이 공중에 딱 뜨고 문이 탁 열리니까 거기에 다보열애께서 앉아 계셨고, 부처님이 몸을 놔두셔서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나란히 앉으셨다. 이게 이불병조화라고 하는 그런 설화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저리 가면 홀수로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모시잖아요. 1, 3, 5 이렇게 모시는데 두 분을 나란히 이렇게 모시는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참 드물지만 중국이나 벽화나 이런 데 보면 두 분의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 경우가 바로 이 법화경에 나타나는 석가탑과 다보탑을 연상하게 되죠.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열애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국사를 창건하게 됐다 하는 이야기고, 석굴암 이야기고요. 자, 이제 사실 불교의
이 교리를 믿고 우리가 실행하는 일반 불자님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럼 실질적으로 행동해야 될까라고 하는 문제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올바른 길이라는 게 뭐냐, 정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도는 뭐 중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쾌락적인 생활도 반대로 극단적인 고행도 아닌 몸과 마음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올바른 길, 적당한 길을 말한다. 이 적당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뭐 엄마 이거 소금 얼마나 넣어야 돼? 이러고 하니까 적당히 넣어라. 그렇죠? 이 적당이라는 말이 정말 좋은 말이거든요. 하긴 뭐 호남에 가면 그 시기 하면 다 알아듣는다 그러잖아요. 그 시기 하면 벌써 알아서 다 한다 그러거든요. 적당이라는 말을 정말 저는 좋아하는 말인데, 이 말이 이제 또 잘못 사용되면 이게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적당이라는 말이 애매모호한 말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적당한이라고 하는 중도라는 말은 정말 매력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면 불교 활동을 77년도 대불련부터 활동을 해서 꽤 오랜 세월 제가 불교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했던 두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하고 마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 이 두 단어가 싫었냐면, 무슨 일을 해도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핑계거리로 이 마음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뭐 하면 신심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이 단어가 젊은 그 시절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게 한 단어였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그 말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정말 사용하는 자의 문제지 그 없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뭔가 과학적인 어떤 증거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과학적인 어떤 생각,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문지방에 쓰지 마라. 옛날 어른이 문지방에 쓰지 마라 하면 그게 법이지, 뭐 문지방에 안 쓰면 되는 거고 쓰면 안 되는 거였지만, 지금 애들은 그걸 왜 쓰면 안 됩니까? 라고 반드시 묻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불교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종교라서 반드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설명과 거기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적당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불교가 대단히 과학적인 종교,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과의 법칙을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것을 이루어져 있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불교입니다. 그게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불교의 매력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마음과 뇌라고 하는 강좌를 융복합 강좌라고 해요. 강의실 교수님이 두 분 들어가서 강의합니다. 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해요. 그럼 제가 이제 불교의 마음에 대한 내용을 하면 그걸 뇌과학적으로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걱정이 됐죠.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날까지 이게 유효할까? 특히나 뇌에 관한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마음에 대한 걸 설명하는데 뇌과학자가 교수님 그건 아닌데요. 이러면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근데 다행히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 옛날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하시고 정확하게 저렇게 설법을 하시는지 자기는 경이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불교 신자가 아니었는데 독실한 불교 신자가 돼서 지금 수행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진짜 저 때문에 불교에 접하게 됐고 불교 공부를 하게 됐다. 그래서 마음과 뇌에 관한 책을 두 분이나 저술을 하시고 지금 전국에서 지금 유명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교에서 말하는 각종 그 마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니까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젊은 우리 학생들도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자신도 1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불교도 접근 방법이 달라야 된다. 합리적이고 이렇게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게 불교다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사실 우리가 아까 이게 설명드렸던 색성향, 색수상행시, 안이기설신이 색성향 미촉구 이런 그 과정이 굉장히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 이제 재미난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드리면, 불교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고 듣는 것을 동시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청각 교육을 한다 그러잖아요. 보고 듣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보고 듣는 게 동시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경전에. 실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고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누가 옆에서 손 만지면 손을 서로 만져가면서 또 이야기 듣고 세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냄새가 나면 냄새 맡아가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하잖아요. 불가능하다. 경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렇게 할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러면서도 한쪽에는 뇌과학자가 무슨 소리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뇌과학자가 정확하게 맞다라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안 된다고. 그럼 동시에 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이게 빠른 속도로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 그만큼 있으면 보고 듣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 경전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뇌과학자가 뒤에 앉아서 너무 신기해요. 그 당시에 저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핸즈프리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다. 그죠? 손 안 움직이면서 핸즈프리니까 핸즈프리로 대화하면서 운전한다. 교통사고 날 위험이 높습니다. 길을 듣는 순간에 보는 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적인 시각.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음악 들을 때 눈을 싹 감고 들으면 잘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불교가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종교다 하는 것을 재확인시켜 줬습니다. 10년간 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고요. 그분도 불교가 이만큼 정말 과학적인 종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 팔정도라고 하는 적당한 길이라고 하는 이게 참 저는 이 불교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을 버려라 할 때 그 상, 식, 다행히 우리 그 여러 스님들께서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좋은 책들도 많이 이제 저수를 하셨는데 강무 스님이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에서 식으로 가야 되고 식에서 반야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이제 인도의 그 고어를 통해서 불교를 바라보면 아무래도 원어를 가지고서 불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아는 것에서 나누어서 알고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서 아는 거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음식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 우리가 레시피를 보고 만들잖아요. 요새 엄마들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딸들이 옛날에는 뭐 엄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만들어 묻는 게 많았지만 지금 묻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의 존재라는 것이 의식이 살아있고 사실 해야 어른의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사도 뭐 다 관원 상태가 다 지금 사라져 버리는 상황이니까 어른의 존재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있어야 어른의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은 뭐 인터넷만 있으면 요리 다 합니다. 그런데도 엄마가 만들어진 음식보다는 별 맛이 없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상이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다 함께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놓친 게, 그걸 이제 불교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문해라고 합니다. 번역합니다. 보고 듣고 아는 지혜다. 보고 듣고서 아는 지혜가 문해라고 해요. 되게 필기할 때는 덜을 문자를 써서 그게 이제 상이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나아간 게 생각 좀 한다라고 하는 생각사자를 써서 사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해서 아는 지혜. 요거는 가만 생각해. 우리 집 식구는 짠 거를 싫어한다. 우리 집 식구는 뭐 단 거를 싫어한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죠.
여기 이렇게 하라 했는데 설탕을 2스푼 넣으라 했는데 우리 식은 단걸 싫어하니까 어떡한다? 1스푼만 넣는 거예요. 그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식구는 또 장도마다 또 집마다 장맛이 다르잖아요. 우리 장이 올해 너무 짜 그러면 2스푼 넣으라 할 때 1스푼만 넣어야 되지, 그죠? 그런 감안을 하는 것이 사해다. 그러니까 생각 사자를 넣어서 생각을 해서 아는 지혜다. 그게 식이죠. 위기하나라고 하는 식입니다. 색수상행 식할 때 식에 해당되는 거고, 엄마가 할 때 뭐 계란 스푼 갖고 음식 요리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할 때 뭐 스푼 이 갖고 요리합니까? 그냥 식당에 그냥 툭툭툭 넣어도 맛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수혜입니다. 닦을 숫자를 써서 해자죠. 그건 실천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혜, 경험지죠. 불교가 중요식인 건 이 경험지였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지혜가 대단하다는 거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입니다. 반야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도 누가 뭐라 하더라, 저는 이제 그 경상도 말로는 뭐라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뭐라 하더라 이거는 안 된다. 생각 좀 해보고 또 몸소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혜가 경험이다. 오진멸도를 설명할 때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멸했다, 다 없애버렸다, 괴로움을 다 소멸했다,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가, 이게 4번째 나와요. 우리 학생들한테 시험 칠 때 야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순서 기억해라. 괴롭다, 괴로움의 원인이 뭐냐, 괴로움을 다 소멸했다,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소멸하냐, 순서가 이렇다, 시험 문제 나온다 해도 틀립니다. 왜 틀리느냐, 학생들이 생각해 보세요. 괴롭다, 괴로움 원인이 뭐다,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다, 끝에 가서 나는 괴로움을 다 없앴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일반적인 건 그렇잖아요. 괴로움, 병이 났다, 병이 원인이 뭐다, 약 먹었다, 나았다, 이래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하느냐, 괴로움, 병이 있다, 병의 원인이 있다, 병이 나았다, 병이 낫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순서가 바뀌어 있거든요. 3번, 4번이. 근데 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잖아요.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하고 가르쳐주고 해도 틀린다. 이럴 때 이제 상실감을 얻습니다. 도대체가 애들이 뭐 시험 문제 나온다 하고 답도 가르쳐줬는데도 틀려요. 왜?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아니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냐고. 근데 왜 바꿔놨을까요? 순서를.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왜 이거를 바꿔놨느냐 이거예요. 멸과 도를 왜 바꿔놨느냐. 첫째, 경험지입니다. 부처님은 내가 깨달음을 다 얻었다, 다 해결해 봤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은 거. 제가 강의하면서 참 어려운 게, 제가 갈등치유연구소 소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이 너무 힘든 이름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갈등치유연구소예요. 그럼 저는 얼마나 갈등을 치유를 잘해갖고 소장을 맡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책임지셔야 돼요. 환경운동 뭐 이런 거에 대표 맡고 있다. 이제는 행동하기가 힘들어져요. 조금만 뭐 저 사람 환경한다는 사람이 전한다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살기 협회 회장, 뭐 운동하는 운동 있잖아요. 거기 회장은 정말 힘든 거예요. 이름부터가 바르게 살기 있는. 조금만 잘못하면 저기 바르게 살기 있는 거예요. 이래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철학 중에 제일 높은 철학, 이 철학 앞에는 모두가 다 지는 철학이 하나 있다. 무슨 철학이 제일 높은 철학이냐? 무슨 철학이 최고 높은 철학입니까? 인터넷 다 들었는데 지는 철학입니다. 아이고 지는 경상도 말로 여기 와서 아무리 강의 잘했는데 아이고 지는 뭐 이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하면서 사실 저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제가 뭐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지만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할 때마다 그래, 내가 이 교육을 받아갖고 강의할 때는 배부터 안 먹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해주는 것이 이 강의를 하는 저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냥 지는 가는 처럼 하나만 오늘 기어가 마치면 지는 자기는 이 말입니다. 그죠? 지는 쳐다보면 다 지더라 이거죠. 자, 바른 길, 중도, 이게 불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경전에 나와 있는 말이라서. 소냐여 그대는 세속에 있을 때 위나 악기를 잘 연주했느냐. 이제 금은고의 비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는 금은고가 없죠. 원래는 위나라는 악기입니다. 현악기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떠냐면 소냐가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수행이 적이 없으니까 환속을 하려고 그랬죠. 이제 수행 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속으로 돌아가렵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물으시는 거죠. 세속에 있을 때 위나 악기를 잘 연주했느냐? 네, 부처님. 줄이 너무 팽팽하면 조라운 소리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조한 소리가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줄이 너무 팽팽하지도 않고 너무 느슨하지도 않고 잘 균형 있게 조율되었을 때 조화로운 소리가 나느냐? 그렇습니다. 이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중에 적당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사실 적당이라는 말이 참 매력적인 게, 우리는 이제 수치에 속는데요. 룩스라 그래서 당도를 체크하는 기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당도가 얼마나 높으냐를 당도를 체크를 합니다. 14다, 15다. 그러면 14보다는 15가 더 당도가 높아, 더 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에 따라 다르고요. 그죠? 온도에 따라 단맛을 따로 느끼고, 그 단맛의 신맛이 조금 더 가미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 또 입이 느끼는 단맛은 다릅니다. 그렇죠? 기계에 우리는 의지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으로 느끼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냥 너무 팽팽해도 안 되고 이 느슨해도 안 되는 것처럼 적당히 이게 조율이 됩니다. 조율이라는 거죠. 편하게 보면. 그래서 이 밑에 말씀하신 균형과 조화. 저는 이 밸런스와 하모니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밸런스와 하모니.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게 부처님이 중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중도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 내용이죠. 배와같다라고 부처님을 헤아리고 했던 그 당시 부처님이 제자가 있었죠. 이 주장이 뭐냐면, 평생 숲에서 머물러야 되고, 평생 얻어먹어야 되고, 평생 버려진 옷감을 주워갖고 옷을 만들어 입어야 되고, 평생 나무밑이나 숲을 등 지붕이 없는 곳에서 자야 하고, 평생 고기와 생선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때 부처님이 뭐냐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랬죠. 부처님이 주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초락에 머물러도 된다. 그리고 초대식에 응해도 된다. 누가 초대를 하면 가서 공양을 받아도 된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 공양받은 옷은 입어도 된다. 다른 사람이 공양을 올리는 옷은 받아도 입어도 된다. 그 다음에 평생 나무 밑에서 숲을성에서 자야 된다. 그렇게 8개월 동안, 안 가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 다음에 5번째가 중요하죠. 이게 이제 평생 고기와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자기를 위해 잡은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의심가는 일이 없다면 먹어도 된다. 여기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스님은 고기를 안 먹는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고기 먹으면 스님이 고기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초기 경전, 그러니까 비구계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 없죠. 아래쪽 스님들이 받는 비구니계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는 스님들이 고기를 드시죠. 실제로 제가 미얀마 갔을 때도 보면, 공양을, 우리가 돈을 이제 공양을 위해서 돈을 보시는데, 그런 메뉴가 돼지고기 올라왔더라고요. 스님들한테. 그 스님도 다 됐어요. 올라온 공양문은 자기를 위해서 잡은 것을 보거나 듣거나 의심가는 일이 없다면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방불교에서는 스님들이 공양을 하시죠. 그러면 왜 스님들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까 이거 그게 뭐였습니까? 앞에서 반 보살계가 있었잖아요. 이 보살계에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보살계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구계만 받는 게 아니라, 비구계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은데,
보살계에 보면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는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우리 스님들은 이제 출가하시는 분이고 출가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자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파굴지계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스님이 땅 안 판다고요? 또 스님 땅 파면 안 돼. 그럼 신도는요? 신도는 땅 파야지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그거 판 고기는 또 스님은 고기는 죽을 때 누가 죽입니까? 신도가 죽이잖아요. 그거 드시는 거는 스님은 공양받아서 드시면 되는 거죠. 죽이면 안 되지만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습이라는 거죠. 그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오늘 제가 강의 뭐 두서없이 경전에 나와 있는 것 설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 주제를 잡아봤습니다만 왜냐하면 설화는 무진장하게 많고 그래서 설화 내용들은 뭐 전부 다 살생과 이제 인과응보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하러 갈 때 상대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묻고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자세하게 묻지를 안 했던 게 제 실착인 것 같습니다. 일감 스님도 오시고 법단 스님도 와 계시고 한데 또 전부들 불교계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돼서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차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